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일상적인 뜻,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과 구름으로 과거에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불과 구름의 인도를 잘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거한 곳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람셋이라고 하는 성에 거했습니다. 거기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시지요.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 한 50km 정도 진행해서 첫 번째 장막을 치고 야영을 한 곳이 숫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행진을 해서 약 한 또 50km 정도 더 가서 장막을 치고 두 번째 수경을 했는데 그것이 에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 말씀이 바로 그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이 천막을 치고 머문 곳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수경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숫곳과 에담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이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 이 말을 강조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이랬습니다. 이 말은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했으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과 구름의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합치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 곳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니, 불과 구름으로 인도한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그때는 인도 안 하셨다가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인도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갈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두 곳을 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그냥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해도 그 약 한 100km 되는 그 시점은 시작과 큰 틀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 지금부터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장로들과 더불어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본문
18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 가소서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사흘 길쯤은 사흘을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길이고 거리로 따지면 약 100km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km 정도 가서 두 번째 수경지에 장막을 치니까 그때부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도 되고, 특별히 100km 약 사흘 길쯤을 강조하신 것은 광야로 가서 사흘 길쯤 한 100km 정도 가면 웬만해서는 안 돌아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돌아올 생각을 못해요. 왜? 광야에서 100km 가면 돌아오다 죽거든요. 하나님이 100km 약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떠나서 어렵고 힘들다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00km를 떠나서 사흘쯤 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을 다시금 소생하게 해서 중생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첫 번째 교회에 나올 때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애굽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야 하는데 그때 한 게 아니에요. 언제 했느냐? 100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때. 이 말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왔어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시 옛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교회 나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지요. 왜요? 이전엔 그걸 몰랐는데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가라고 해도, 애굽에 가라고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렇게 살라고 해도 정말로 깨닫는 사람 안 갑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그걸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배웠고 그것이 뭔지 아는데 가겠어요? 그것이 100km 떠난, 사흘 길쯤 떠난 것을 말해요. 스스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스스로 옛생활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 믿지 말고 옛날처럼 살아요 그래도 안 가요. 왜? 알았거든요. 깨달았어. 그걸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100km 떠났다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저 성도를 볼 때 이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고 천국도 이분이 정말로 믿는 분이 됐구나. 그걸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고 생활하면서 이분이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알게 됐구나. 그러면 세례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설령 목사님이 그 말을 안 하고 세례를 안 받아도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100km 떠난 사람. 그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안 떠나요. 믿음 안 버려요. 그게 중생한 사람. 그게 100km 떠난 사람이고 그게 사흘길쯤 떠난 사람. 그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성령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안에 계셨다가 그 상태로 천국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어서 깨달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달아짐으로 다 충생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사흘기쯤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과 구름의 인도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보였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아니 광야에서 약 한 100km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그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불과 구름의 인도는 내가 이제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서 떠나서 내 말을 듣고 광야로 나온 너희와 내가 이제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눈으로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영이신데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실제로 구름으로 만든 기둥과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기둥이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으로 쭉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과 같이 밝은 빛이 있고 그것이 하늘에도 어느 정도까지 비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일들을 그때부터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걸 보이신 사건입니다. 뭘로? 눈으로 보이도록. 왜?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광야 40년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낮이고 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냐? 그게 아니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거의 사라질 쯤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아 되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저런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서 이 땅에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구나. 그걸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제자들은 그때 그게 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만 두려워할 때 내가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가셨다가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이 또 그 성령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 성령의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는지 그 말씀이 사실인지 뭔지 잘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또 그 성령이 실제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을 주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하셔요. 요 앞에 있는 것만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놔두세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씩 하고 오더니 그 바람만 오면 소리만 나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불 같은 것이 쉽게 지나가면서 마치 불덩어리가 사람의 혀처럼 길게 뻗어서 그것이 쑥 지나가면서 하나씩 어떤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고 또 갑자기 휙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더니 또 비라는 사람에게 쏙 들어가고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불이 되어서 사람들 안에 쓱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도 충만하고 그리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 같은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기뻐 감사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성령을 그들에게 임한 그 사건을 잘 모르니까 눈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눈으로 보이도록 역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갔어.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셨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 사도들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불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현상이 생기고, 아니 이전에 불같은 그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했던 것처럼 그 충만한 모습이 나타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런 현상들이 막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그런 성령을 받는 것이 보이고,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났던 그 충만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깨달아요. 아, 그 성령은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그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것인지, 언제 임하는지,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처음엔 모르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 그럼 계속해서 이랬느냐? 아니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하더니 그게 사라져. 그리고 그 예수 믿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충만한 역사를 나타나게 해서, 아, 믿을 때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는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변해서, 그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가지 않고 계속 계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사는 동안 그 성령을 하나님의 불과 구름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눈이 안 보이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어.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도 믿어요. 왜? 이전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그걸 믿고 나니까 실제로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걸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걸 말하고, 그 성령은 언제 받느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고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다. 아멘. 그것이 불과 구름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과 구름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보이신 거예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거리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해가 계속 쬐면 사람이 탈지, 물도 자유롭게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구름으로 싹 덮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니까 저 앞에는 뭐가 인도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자리에는 뭐가 구름이 쫙 깔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밤에는 어두우면 못 가니까 빛을 비춰서 기둥으로 빛을 비춰서 갈 길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서 헤매지 않도록 상처되지 않도록 거기에 빛을 비추고, 들짐승들이 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춰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매일 보이는 거예요. 불과 구름의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들을 눈동자와 지키시는지를 그 불과 구름의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사야 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게 행진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둥과 불기둥이 인도에서 멈춰 있을 때는 거기 장막을 치고 머무는데, 그 장막을 있는 동안에도 항상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시원하게만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걸 통해서 비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바람도 막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폭우가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한 비만 내리도록 막아주시고, 다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이스라엘 불러내고 난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 만나주시고, 낮에는 이 그늘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 또 주시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불과 구름의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어지럽게 해서 나중에 홍해에 다 수장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싸워주심도 포함되는 말이고, 보호하심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는데, 그 기생이 하는 말이, 우리 이곳에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당신들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들었으니 다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은 다 간장이 녹아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는 동안 하나님 불과 구름을 인도하는 걸 봤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싸울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다들 두려워 떨어서 싸울 기미도 없어. 싸워봐야 이렇게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도, 광야에서 그냥 행군만 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하십니까?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신약에 아까 그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보일 때에 처음엔 눈으로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뭘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걸 통해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역사하신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성령이 존재하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희를 위한 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좀 띄워보겠어요. 사도행전 5장 없나요? 예, 10장. 사도행전 16장 있나요?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후에 보면 요 띄워놓으세요. 이 사건 이전에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그 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을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준 거예요.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왜 가뒀느냐? 야고보라고 하는 그 12제자 중에 하나를 죽였더니 그 사도들을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뒀어요. 내일이면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채워져 있던 것을 벗어지면서 옥문에서 건져냈어요. 첫 번째 사도들을 옥에다 가뒀을 때 천사가 와서 구해주는 걸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 베드로를 가둘 때는 깊은 곳에 더 튼튼하게 누가 와도 벗겨지지 못하도록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그걸 벗겨서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힘이 났겠고, 그리고 가두는 사람들은 더 철저히 깊이 또 풀지 못하도록 가두겠지요.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더 깊은 곳에, 저 지하 깊은 곳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깊은 곳에 채우고 또 채우고 가둬놨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해. 왜요? 경험했거든요, 이전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착고에 채워져 있던 두 겹, 세 겹으로 채워져 있던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뚝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자, 물읍시다. 처음에는 누가 와서 구해줬다고요? 천사가. 두 번째 베드로를 구해줄 때는 누가 와서 구해줬다고요? 천사가. 세 번째 구해줄 때는 누가 구해줬어요? 누가 구해줬어요? 천사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수갑이 풀립니까?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지진이 난다고 옥문이 그거 다 열쇠로 잠그는 옥문이 열립니까? 무너지면 무너졌지 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는데 이런 상이 났어요.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누가 구해준 겁니까? 지진이 구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준 거예요? 그러죠. 뭘 말하느냐?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천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여.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점진적으로 어떻게? 그 천사가 나타나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한 것으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인 것을 믿어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기적적인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이 나타나고 뭐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도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런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불과 구름의 인도를 뭘 의미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서 그 불과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가다가 불과 구름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가다가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다시 그 불기둥이 움직일 기력이 생기고 움직이면 그때 장막을 빨리 거두어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또 가면 되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그 불과 구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불과 구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따라가면 됐어. 자,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럼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을 주셔서 역사할 때에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한 것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불과 구름에 인도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여서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처음엔 역사하세요. 시간이 조금 가도 두 가지만 찾겠어요. 띄우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꿈을 꾼 것처럼 봤는데 마치 꿈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봤어. 깨고 나서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밖에서 자기를 찾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고넬료라고 아는 백부장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인 거하고 이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성령이 들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순간에 듣게 하셔서. 자, 정리해 봅시다. 이 사건은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사건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뭐가 혼합되어 있어요?
꿈꾼 거, 환상을 본 거, 그냥 우리도 꿈꿀 수도 있잖아요. 환상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보였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순간에 밖에 누가 왔어요? 사람이 자기를 찾아. 여기 베드로가 사는 집입니까? 그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럴 때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내가 본 환상, 내가 봤던 꿈, 그것과 그 사람이 보낸 것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의심하지 말고 그 두 사람 따라가라 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것이 신약시대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이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혼합된 형태로 보이신 거예요. 그럼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합된 형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영으로 밝은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저 말을 듣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회에 그렇게 보이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꼭 아는 것처럼 내게 꼭 필요한 말을 듣게 해. 목사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그런 거예요. 집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어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팥죽 한 그릇을 가져와서 이거 먹어봐. 참 맛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힘이 나고 내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거 옆 사람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그런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일반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일어나. 그럼 계속해서 이럴까요? 어느 정도 지난 뒤부터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이게 사라져.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걸 누구의 역사로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아는 거예요. 그게 불과 구름의 인도함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과 구름의 인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였을 뿐이지 오늘 이 시대에도 불과 구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니 그것도 정말로 잘 안 믿어지니까 중간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을 처음에 받은 그 사람들에게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로 확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불과 구름의 인도는 누구의 인도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요. 그때 그 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라고 말하고 그 구름의 인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인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도 하나님의 인도고 성령의 인도도 하나님의 인도고 그래서 불과 구름의 인도를 그저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구약의 불과 구름을 인도할 때 불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말씀은 누가 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불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느냐? 한두 번 그렇게 하셨어요. 대부분은 불을 나타내서 불로 보여주시고 인도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요. 하나님이 오늘도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거 하나님 인도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줘요. 그 하나님의 인도요. 무엇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여요. 그게 불의 인도예요. 구름의 인도예요. 그래서 불과 구름의 인도를 딱 잘라서 이게 성령의 인도다, 이게 불의 인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일어나요. 띄우세요. 신명기 33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불의 인도, 불기둥이에요. 거기 그의 수중에 있으며 구름의 인도예요. 그 밑에서 이스라엘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럼 직접 말씀하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들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는 저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재예요. 왜?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니까.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한 시간 설명드렸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요. 그 다음 구절이 19절,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이 이래요. 띄우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심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이어지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도하는 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가 마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런저런 생활 속에서 만나고 막히고 형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 그게 말씀의 인도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인도받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인도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달아진 모든 말씀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입니다. 예언을 그래서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러면 그것만 인도하느냐?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범사에 헤아려서 내게 좋은 것, 양심에 합당하고 내가 참 유익이 될 만한 건 다 취하고 대신에 악은 이건 옳지 않다. 성경에 바르지 못하다. 이건 무조건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